사도행전 1장 1절을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대목이 여기에 보시는 대로 귀천 하나님께로 가시는 신성에 의한 성취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까지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가 이것 때문에 제가 오랜 동안 집필을 못하고 고민했던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장애물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권명이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다 그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창세기도 창조기사는 앞에 한 1장, 2장 정도에서 끝나요. 그런데 그 창세기 전체 50여 장이나 되는 내용을 그냥 그 창세기라고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딱 두뇌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두뇌의 기능이. 그래서 방해가 많이 됐다. 그러니 제목 자체가 그러니 장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장절은 또 다 나눠놨잖아요. 조금씩 다. 그래 놓으니까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그냥 창세기 5장 3절로 5절까지 있고 그 부분에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그동안 역사 이래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 짓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 캄캄하죠. 그래서 이걸 찾고 나서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기자는 다르지만 여기서 이제 데오빌로 가까요 한 게 누구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가카라고 그렇게 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데오빌로라는 말은 강론집에 있듯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죠. 예, 사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사자라고 하느냐. 한문을 잘 모르는 죄송해요. 시골에도 다 학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 한문을 잘 모르는 분들이 딱, 야, 사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 무서워해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정말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역시 목사도 장로의 친구고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친구고 권사님들의 친구고 나이가 비슷하면 친구가 되는 거고 나이가 좀 낮으면 동생이 되는 거고 더 낮으면 뭐 그냥 주 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그 아들같이 여기는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다. 한 가정으로 생각해야 된다. 따라서 교회는 가정교회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누누이 들은 이유가 이게 계급장이 아니에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가정만큼 사랑의 단체가 돼요. 이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사랑의 집단이에요. 가정은. 따라서 교회는 신령한 가정이죠. 신령한 가정.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가정생활의 교훈 나오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따지고 보면 가정과 같은 교회 생활.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게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경험이에요. 모형적인 경험. 남편이 예수는 아니지만 또 아내가 성도도 아니지만 남편은 예수님으로 비유를 하고 또 아내는 예수님의 아내인 성도들을 비유를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좀 아마 신분이 높으신 분 같아요. 각하라고 한 것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디까지 했느냐면 부활한 데까지만 기록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출생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부터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그걸 이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내가 기록합니다. 그 말이죠. 그게 이어진 거예요. 누가복음과 이어진 거. 그런데 이어진 것에서 여기 장래일을 언약하고 승천했다. 부활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승천을 누가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도 부활한 내용까지 지난번에 배웠죠. 자, 부활한 현상으로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며 또 장래되어질 일을 분부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래를 언약하고 장래 일들을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약한 다음에 승천하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1절로 5절에서 약속대로 임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성령에 의해 세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니까 아직도 물세례 주고 있단 말입니다. 대접에다가 목사가 손에다 물 정거서 머리에 얹고 뭐 이런데 이제 가장 일반 대중들로서는 신기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하구나. 평일에는 이렇게 평복 입고 강의를 하다가도 성찬식 있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런 때는 특히 막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은 박사 가운을 입잖아요. 박사 가운을 입고 아니면 목사 가운을 입고 성찬식을 행하는데 제가 솔직한 고백이지만 자꾸만 나를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하니까 우선 좀 따라서 하자. 그래서 나는 가운도 안 입고 그냥 떡 잔을 나누는데 목사님, 장로님들 쭉 나와서 이쪽 장로님들은 떡을, 이쪽 장로님들은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도록 해서 이걸 다 들게 하고 내가 다 하나 접수라고 두고 한 잔 들으라고 하고 그리고 가서 다 배분하게 만들고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나 그러면서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애기들 세례 준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딱 나와서 애기들 세례 주면 어떠한 부모들은 울기도 하고 감동을 받고 야 이게 아닌데 이런 것이 세례가 아닌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분명히 받게 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성령 세례란 뭐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속사람이 살아남과 더불어 그 이면에 육체의 소욕이 죽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침례라고 하는 사실은 물 위에 들어갔을 때 죽는다는 표시예요. 죽는다는 하나의 상징.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죽는 것처럼 그 다음 물속에서 올라올 때 다시 살잖아요.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을 쉽게 말해서 연극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이 너무 무지하고 아둔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산다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그런다고 그랬으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 세례 베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과정 속에서 그 간닥의 국구성을 맡은 자가 이제 내려갈 때 빌립을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빌립은 그때 집사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빌립을 보내서 빌립이 가서 그 사람에게 보니까 마차 위에서 뭘 보느냐, 병거 위에서 뭘 보느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현대 교회 성도들처럼 뜻도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권사님 몇 번 읽었어요? 2번이요. 권사님은요? 저는 1년 동안 3번 읽어가거든요. 그럼 금반지는 권사님이 가져가세요. 그 짓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읽으면 뭐예요? 뜻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빌립이 가서 그러니까 나 세례 받겠다. 그 사람은 아직도 이제 이 깊은 뜻을 모르니까 받겠다 하니까 데리고 가서 나처럼 모르니까 성도들이 모르니까 딱 가르쳐서 끝내면 목사님들이 또 불러다가 이단이라고 또 죽일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이 교회 뺏는 데는 다 알잖아요. 완전히 식은죽이에요. 교회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줄 알면 됩니다. 교회 재산을. 그래서 결국은 총회를 나는 탈퇴하고 노예도 탈퇴하고. 왜? 우리 총회에서 재산 덩어리가 우리가 제일 크잖아요. 또 노예에서도 도망할 것도 없고. 그게 우리가 탈퇴해버리니까 총회도 힘 못 쓰고 노예도 힘 못 쓰고 다 폐지돼 버리니까 목사님들이 열받아가지고 전부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겨우 뭐 한두 명 남더니만 옛날이요. 그게 그리워가지고 결국은 다시 총회사라로 기어들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만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물러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도 교회개혁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줬잖아요. 근데 오늘 권사님이 오랜만에 손자가 태어나니까 유아세례를 옛날 습성 때문에 그래도 유아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 권사님이나 엄마 아빠가 꼭 원한다면 내가 그냥 찾아가서 내가 할 수도 있고 데리고 오면 할 수도 있지만 권사님 아시다시피 그거 아닌 줄 아는데 그랬더니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들은 그때도 안 줬지만 그들은 세례도 안 주고 유아세례도 안 주잖아요. 기만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만하는 거. 진짜를 가리키지 않고 가짜만 가지고 자꾸 기만 행위를 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괴로운 거죠. 그전에는 했던 이유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 가리켜야 할 기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리키기도 전에 나를 목을 잘라버리고 교회에다 점령해버리면 지금 저쪽처럼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러면 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국에서 그대로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만 다음 주간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세계를 향해서 이 성경신학이 뻗어간다는 것은 박 목사 재간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간 안 부리는 거 다 알잖아요. 재간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거창한 일에 우리가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 인생의 대박이죠. 우리의 인생의 대박. 깨달은 자는 엄청난 대박이에요. 얼마나 값진 일에 쓰임받습니까? 우리가 정말 값어치 있는 일에.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라면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내리니까 예수님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소욕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좌정성하겠다 우정성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니는데 돌아가시니까 낙선은 모른다 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돼가지고 고기 낚으니 돼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이제 몽땅 잡게 만들어가지고 베드로가 결국 오순절에 성령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목숨을 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잖아요. 사도행전에 이제 나와요. 예,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는 어떤 형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이렇게 하면 세례받고. 그래서 세례교인 명단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재산 덩어리가 없으니까 왜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각각 가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재산 덩어리가 없으면 그냥 다 각각 가정에서 주일날 모이고 한 달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그냥 어디 장소 한 번 잠깐 빌려서 아니면 이런 잔디밭 같은 데서 소풍 오듯이 전 가정교회들이 한 번 모여서 친교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으니까 왜 주셨나? 방송국 설치하라고. 이거 없으면 방송국 설치 못 하잖아요. 이게 있어야 지금 세계로 이게 뻗어나가는데. 이번에 가면 이제 방송국이 들어가는 뭐 더블 좀 뭐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다 이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들어오죠, 이제, 여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연구해서 책 쓰고 가르치기만 하면 전 세계에 퍼져버려요. 전 세계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성경신학을 세계화시키는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 흥분되지 않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는가 받았는가를 알려면은 정말 내가 말씀을 깨닫고 베드로처럼 정말 참으로 가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댈 수 있는, 목숨도 누가 나를 뺏어가야 목숨을 내대지 안 뺏어가는데 내 목숨 가져가쇼 하고 칼로 비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목숨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게 주신 은사,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면 뭐 물어볼 것 없이 성령 세례 받은 거죠. 그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해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언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래 언약하고 성취했다. 장래일 언약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임할 것 언약하시고, 두 번째는 6절로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 것. 복음 증거 해라가 아니에요. 복음의 증인으로 된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니까. 제가 아찔했죠. 처음에 교인, 그때는 교인 뺏어가려고. 장안동에 있을 때 교인 그저 한 7, 80명, 100여 명 가까이 모이니까 그 교인 뺏어가려고. 그것도 큰 교회예요. 요즘 교인들, 목사님들, 뭐 교회 목사님이라 하지만은 교인들 한 10여 명 이내에 모여도 그냥 그걸 교회라고 해서 거기서 다위장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7, 80명, 100여 명 모이니까 어른만. 그게 큰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다른 목사를 보내려고. 깡패 목사더라고요. 보니까 막 교회 와서 저고리 확 벗어가지고 런닝 차림으로 우리 심상래 권사님하고 맞붙어 버렸어요. 근데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심 권사님도 못 당할 거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딱 잡아서 딱 밀어버리니까 그냥 돌벽에 가서 딱 부딪히는데 여기에 부딪혔으면 그냥 갔어요, 그 목사. 그렇게 처음에 교인 뺏으려고 그 짓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당동에다 290평인가 그거 쓰지도 못할 공원 부지를 사놓으니까 그것도 뺏어가려고 또 여기 또 나 신발 신고 올라왔잖아요. 여기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오고 이렇게 손 들고 축도 안 한다고 이 다니라고 해서 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 다 망가져버리고 교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300명 가까이 모이는 교인들이 그냥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노인들 그냥 경험 있는 분들이 그냥 5, 60명 남아가지고 다시 일으켜놓은 것이 오늘이 된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돼 가니까 결국은 이제 이단이라고 못 하잖아요. 방송국이지 신문이지 막 이것이 세계로 확장돼 나가지. 이러니까 감히 누가 이제는 이단이라고 못해요. 만약에 이단이라고 했다가는 오이코스 대학에서 바로 그냥 고소할 거네요. 자기네 신학 주 교재를 이단적이라고 한다고 하는 건 한 대학교를 갖다가 정규하는 거니까 대학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을 하자고 오이코스 대학에서 이 진리, 성경 진리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아니 내가 어떻게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그 산동네, 그 청계천에 밀어붙인 동네, 장안동, 그때는 지금은 근사하게 다 아파트가 다 들어섰지만, 그 동네에서 겨우 방앗간 2층 얻어서 그냥 성경이나 하려고 시작했는데, 몇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이 될 자가 중요하다며, 되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 맞습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성령이 그래. 박용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를 존경하거나 나를 따르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제가 가르치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들이면 돼요. 올바로 받아들이고 그냥 친구로 생각하고 그냥 형님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동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 가족처럼 편안하게 서로 정말 사랑하는 관계.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지 누가 누구만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세숫대에다 물 떠다가 이렇게 다 제자들 발을 씻어줬잖아요. 왜 그러느냐? 너희들 내가 승천하면 너희들은 다 죄를 범죄한다. 예수도 부인하고 또 정말 육신의 소욕대로 나가서 다 흩어져 살지만은 나 간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서로 용서해라.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세례를 했지만 육체가 다 안 죽어요. 육체는 언제 죽느냐면 이 다음 숨 떨어질 때 그때 육체가 죽잖아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성화가 되지만은 그전에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 저기 다 있잖아요. 그림에 도표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가지고 때로는 우리 이렇게 다 말씀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얼른 자기를 체킹해야죠. 내가 왜 이렇게 미움이 나오지? 이놈의 사단이 들어왔구나. 사단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걸 미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제 죽으러 왔으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러니까 사탄아 그러잖아요. 베드로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으로 나도 할 때도 있고 우리 심장님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중과사님도 할 수도 있고 남 미운 생각 들어갈 때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사단을 집어넣으려면 딱 전화를 하면 돼요. 전화 파장을 통해서도 가요. 전화를 걸어서 아무개 집사가 당신 욕하던데? 그러면 사단이 쑥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는 방법은 나를 욕할 정도면 얼마나 나를 부러워했으면 나를 욕할까. 좋게 생각을 해버리든가. 안 그러면 내가 욕먹을 짓을 했나 보지.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해도 내가 미움을 안 받으면 돼요. 그런데 남이 미워한다고 내가 미움을 받으면 사단이 쏙 들어와요. 그 미워하는 그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질투,
시기, 욕심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항상 그러니까 사단이 들락날락 마음이 평안했다 하다가 갑자기 불안해지는 건 마귀가 들어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휴전느라고.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때로는 남이 미워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욕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이건 마귀를 불러들이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점점 속사람이 이제 자라잖아요. 성령은 생수와 같거든요. 생수. 그러니까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때는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요단 한강물, 수돗물로 받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생수로 받아요. 생명수로.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그랬죠. 성령에 놀라운 충만함이 성령이 온 하나님 나라를 다 두루두루 감싸서 생명수가 물이 있어야 생명들이 자라나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는 초목도 자라나지 않고 사람도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이 임하면 점점 자라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를 모두가 다 복음의 협력자로 우리들이 삼잖아요. 복음의 협력자로. 그러니까 이게 강조하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강조해요? 하라고 왜 강조하냐 이거예요. 하라고 강조하는 건 저 좋게 하려고 강조가 나오는 거예요. 나 좋게 하려고. 하나님 좋게 하려고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가르치면 나는 저렇게 아직 못하는데 한다면 난 아직도 미움이 있고 시기도 있고 내가 여기서 여러분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어느 권사님은 어느 권사님 미워하고 어느 장로님은 어느 집사님을 미워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아마 나한테 그러고 들어보지 못했을 거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가르쳐주면 내가 걸려들었구나. 내가 걸려들었구나. 나는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좋고 미운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좋죠. 다 좋고 다 사랑스럽고 다 아름답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사단의 역사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아름다운 삶의 규범이죠. 내가 복음의 증인이. 이렇다고 해서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살아야 되겠다. 목사 안 돼도 가르칠 수 있어요. 목사 안 돼도.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목사 안 되고 성경 가르치려고 했다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대학 성서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를 만나가지고 사정해서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등록금 다 제때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시험 떨어지면 목사 안 하고 그냥 성경만 가르치려고 했거든요. 이게 보세요. 지금 한 장로님이 지금 목사 안수 받고 박사학위까지 이번에 받잖아요. 그 양반도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무시하는 거라. 당신은 목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 당신이 성경을 그렇게 당신은 가르친다면 신학교 교수들이 다 바보냐?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참에 나도 그런 무장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대중들이 인정하는 그런 무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박홍기 교수도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얼마나 매실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나도 안 받으려고 했거든. 이 말은 나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아지더라. 그 말까지는 안 하고 나도 안 받으려고 했거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받게 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에 합력자로, 그러게 협력자가 아니라 내가 합력자라고 하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세계 복음을 위하여, 세계적인 복음을 위하여. 이제 우리 금년만 빚값 보면 어지간히 끝나잖아요. 금년하고 내년 초 2달만 가보면. 그러면 우리의 여력이 어디로? 방송국으로 다 집결한단 말입니다. 방송시설로. 그래서 더 화질도 좋고 더 성능도 좋도록 그렇게 방송국을 아름답게 마련하고 신문사도 좀 더 지면을 넓히고 그리고 더 알참 있는 내용들로 그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출판을 통해서 이번에도 저는 가서 2-3시간 가르쳤다고 해서 복음이 미국에 전파되겠어요? 그걸 성경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의도만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정만 내리면 저는 그걸로 족하게 그래서 주고 오려고 그래요. 책을 주고 오려고. 그래서 영문 번역판 한 서너 지하고 그 다음 율법과 죄 그리고 오네 그것은 한글판밖에 없잖아요. 아직 영어로 번역을 못해서 그것도 가지고 가서 우선 다 이제 공급해 주면서 자 이걸 보면은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불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공부하고 거기 공부하러 온 외국 유학생들 한 30여 명이 참석한대요. 그리고 그 30여 명에게는 영문판을 주고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는 목사님들이 오신다니까 목사님들에게 좀 공부해 주고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의욕만 갖도록 그냥 한 2-3시간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제가 거기서 강의하는 다음 주일에는 제가 다음 주일은 강의하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화요일 날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그 강의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 날 나 없을 때 여기서 이제 나도 화면을 박홍기 교수는 화면으로 하잖아요. 포항 가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따끈따끈한 미국에서의 강론 내용 다음 주일에는 이 시간에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인이 될 것 언약했는데 증인 되잖아요. 세례 받게 될 것도 언약했는데 이루어졌고 증인 될 것을 언약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졌고 약속한 바대로 그 다음 다시 올 것을 언약하며 제자들에게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갔다. 그럼 이 마지막 언약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언약. 그러면 우리가 보통 친구를 사귀어도 약속을 딱 지켜. 야, 여봐 오늘 내가 밥을 살 테니까 내가 저고리를 받고 있는 통에 패스보드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번에 사. 당신이 돈 내. 그럼 다음번에는 내가 반드시 낼게. 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사줬는데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거 사귀면 안 되죠, 그건. 안 그래요? 그런 인간은 사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여봐. 내가 오늘은 더 맛있는 건 내가 살게. 오늘 좀 만나. 우리 차 마시자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신용이 있잖아요. 저 친구 정말 제대로 되먹었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약속한 게 또 험하지를 않아. 내가 오늘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가야 되냐. 카드를 안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돈 10만 원만 좀 꿔줘. 바로 3-4일 내내 붙여줄게. 딱 했는데 딱 10만 원 꿔줘요. 와가지고 병원 갔다 와가지고 바로 부자로 입금시켜버려. 2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약속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다음 또 약속을 하면 믿어요. 그 친구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이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후대 못하고 본 그대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요즘 학자들이라는 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단 말이다. 이렇게 따돌려요. 성령이.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예수 다시 안 온다. 그게 신학자라는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자기가 스스로 뜯어고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성령이 임해서 복음 증인이 될 것도 다 언약을 했는데 여기서 무엇 때문에 다시 온다면 언약을 해요. 다시 온다는 게 아니라 성령 임할 때, 오순절 성령 임할 때 그때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마 이렇게 얘기해야 옳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기독교의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이 거친 세상, 정말 따지고 보면 더러운 세상이죠. 사기쳐야 살고 거짓말해야 성공하고 백성들을 속여야 권력을 잡고 이런 부조리한 불합리한 세상,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때려치워버리죠. 살아서 뭐예요? 나도 힘을 가지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멍뚱이를 휘둘러서라도 나도 권력을 잡고 나도 정말 치부를 하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러기는 또 할 수도 없고 체구가 작아서 그리고 뭐하러 사느냐 말입니다. 남의 밑에서 질질대면서 그 돈 몇 푼 벌어다가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 과장한테 치이지, 부장한테 치이지, 사장한테 치이지, 이사들한테 치이지. 안 먹어버리고 말지. 굶어 죽어버리고 말지. 그런다고 직장생활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천대를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무시를 당해도 완벽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언약이 남아있으니까. 주님 오시는 날 우리들의 승리는 완전히 보장된 승리니까 그 승리를 향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 7, 8살 되는 아들 하나 낳고 아버지가 매일 운동장 데리고 가서 공차게 만들어요. 그게 손흥민이 아니에요? 국가대표가 다 돼가지고 1년에 수십억씩, 수백억씩, 몇 년 사이에 수백억씩 그렇게 보장받고 공차고 있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7살 때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 망할 수 없는 갈등, 고민 이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대장 중에 대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다 갚아버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참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다. 강림, 성령 강림, 예수 승천, 그죠? 예수님 죽으시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강림, 성령 강림. 그 이전까지는 예수 죽기 여기서 탄생, 예수 탄생부터 이 기간까지는 예수님 승천하셔서 승천 때까지는 성자, 성령, 그 이전은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다 이건 아시잖아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성자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확증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죠. 그러니까 성부와 하나님의 언약을 성자가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고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우리 이방 성도들에게 누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성부가 언약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모아져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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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처음에 공부하거든 막 벙벙해요. 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그거 다 벙벙한데 그게 점점 공부하다 보면 축약이 돼요. 딱, 딱.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은 그 말은 여호와께서 역도 주관하시고 모든 것 주관하시고 특히 교회도 주관한다. 교회를 주관한다. 예, 당회를 내가 없애버리는 이유가 당회가 교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재직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집단이 교회를 주관하는 것도 초나 도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 월권이에요. 월권. 그게 무슨 노예가 교회를 주관해요. 그러니까 통합측 같은 데는 교회 재산들을 전부 다 통합측에다가 다 갖다 산납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법에서 그건 불법이다. 법에서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개교회로 돌려버렸어요. 교회 재산은 교회마다 재산이 있다면 초대교회는 교회 부동산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월권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송국 하나 정도는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돼요. 깔끔해요. 또 혼자라도 돈 벌면 혼자라도 이런 건물 하나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나는 여기다 땅을 사실 500평만 살라고 했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다 사자는 거야. 그거 안 된다고. 그리고 땅 주인도 분할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 1000평 사니까 또 사자는 거예요. 내가 말려든 거죠. 그래서 큰 재산 덩어리가 되니까 이제 혈안이 내가 이거 눈이 돌아가가지고 야 이거 박용기가 가져가면 내가 이걸 갖다 뭐하게 여기 농사 지어먹고 살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려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재산 덩어리가 있으면 화근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포항 성진교회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광주 소광교회도 그건 부동산이 아니라 현찰로 있는 거예요. 전세금으로. 그 전세금이 더 우정하죠. 잘못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뺏기질 염려는 없지만은 이런 부동산은 신천지가 한번 들어와서 휘젓게 되면 그냥 끝나요. 왜? 교인들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어깨 같은 놈들이 딱 차고 들어와서 대명 들어왔다, 한 10명 들어왔다, 한 20명, 30명 딱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교인 총회를 열면 우리가 손들면 다 결정한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교인 예산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당회장 바꾸고 직임 다 점령하고 그래서 이름으로 그대로 등재해버리면 구들재산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안 된다.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이 자리에 이것도 우리 앞서가신 권사님이 나한테 박무사 아무 소리 말고 저 마당가보다 집 짓고 거기다 엉덩이 붙여! 그러더니 엉덩이 붙이래요. 그것도 목사한테 할 얘기예요. 엉덩이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죠. 저를 경험을 많이 해서 지금 그렇게 해야 이 재산이 완전해진다. 네,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보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단법인을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자가 증거했어요. 예수가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 증거했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리고 이제 성령 오순절에 보내가지고 성령이 강림해서 그 후에는 성령이 교회 설립을 통해서
땅끝까지도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땅끝까지는 예루살렘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럼 대한민국도 들어가고 베트남도 들어가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중앙시대도 들어가고, 그래서 유대의 나라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민족적인 구원을, 이방인의 수가 차면 민족적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야,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다 결의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는, 그때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멈추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급하신 거예요. 급하셔가지고 세계 전체에 이걸 선교를 하려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살아있는데도 성경대로 얘기했는데 어떠한 얘기 하잖아요. 에? 그러면 옛날처럼 그렇게 일일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수둑해요. 제가 광주에서 성경 가르쳤잖아요. 4년 동안. 거기서 좀 배우니까, 이야! 이거 가지면 정말 인기 있겠다. 그래가지고 성경 총서 그걸 각색을 해가지고 자기가 교환 만들어서 지금 완전히 유튜브에 나와서 막 하잖아요. 유튜브에.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은 안 하는 거예요. 아, 배웠으면 유튜브 다 거기에 얼굴 내놓고 다. 아이, 오죽 누구야, 코미디 여자, 왜, 가정생활도 못하고 이혼한 여자 있죠. 이름 나 모르겠는데. 와서 애들한테 막 하듯이 우스갯소리 하면서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언니인지 뭔지 앉혀놓고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숫자가 막 몇만 명씩 돼요. 하는 짓이 우스우니까 우스운 것 들으려고 하지, 내용 들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그리고 선교사 보냈다. 그러면 계속 날라와요. 아, 이번에 차가 고장 났습니다. 차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한 달이면 1,000여만 원씩 들어가야 한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하러 간 건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그래.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필요 없다. 여기서 앉아서 하면 그냥 다 들어요. 다. 한국말로면 영어로 듣고, 일본어로 듣고, 필리핀어로 듣고, 다 독일어로 듣고. 독일어로 듣고, 지금 독일어 학생이 한국말을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한 50% 알아들었는데 지금 한 70% 알아듣는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박 목사님 만나서 박 목사님하고 직접 질문도 하고 강의도 듣고 싶어서 그런다고 해요. 그 누가 하는 일일까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성령께서 그러잖아요. 돈 없어도 우리들, 내가 그래요. 저쪽에 있을 때 그냥 성경 공부 제대로 하는 건 100여 명만 있어도 세계를 바깥 뒤집는다. 그렇게 됐잖아요. 예? 이게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성부, 성자, 셋이다. 하나님이 셋인데 셋이 하나다. 그게 삼위일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아, 그냥 그렇다. 이거 선대는 인간이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셋이 하나예요? 아, 중학교 수학이나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공부한 사람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용어를 빌려서 우리의 신관도 삼위일체라고 딱 얘기해 놓으니까 자기를 또 설명을 못하니까 이거 설명하면 이단이다. 말하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딱과 똑같은 아들과 같은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언약한 그리스도다. 성부도 내가 그리스도다. 성자도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 아니에요. 성부나 성자가 하나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직 야곱이 낳기 전에 야곱이나 이삭이 낳기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처럼 하나님 안에 아들이 여기 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아들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같아요.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영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하나 아니에요. 근데 왜 삼위일체라고 붙여놓고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냐. 이렇게 쉽고도 간단한 걸.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신학교 가봐야 깨우뚱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은 목사 자격증 따러 왔다. 그냥 자격증만 나와라.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열정을 내서 내가 성도들을 설득시켜 돈도 나오게 하고 충성도 오게 하고 그게 목회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목사한테 잘못 걸리면 인생 파철이에요. 잘못된 목사한테. 그러면 그걸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 낳았는데 나 죽은 다음에 어려운 일 딱 당하게 되면 아버지가 교회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도 좀 믿어볼까? 어디로 갈까? 집 가까운 데로 성결교로 가자. 침례교로 가자. 가서 참석하다가 보면 쇠뇌당하고 말아요. 그냥 쇠뇌당하고. 그러면 거기서 일평생 그냥 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얼마나 쇠뇌를 세게 하는지 못 풀려나잖아요. 한 번 거기 걸리면 풀려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특히 모든 종교가 그렇죠. 종교에 대해서 잘못 접근했다가는 인생이 완전히 정말 파철난다 한다면 장차 자녀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런 것 정도는 속지 말아라. 아무리 너희들이 어렵더라도 속지 않으려면 나한테 성경 공부는 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라도 자녀들에게 기본 상식은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 이후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완전히 성령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려간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우리의 교회도 성령이 지금 주관해 가는 거예요. 박용기가 주관해 가는 게 아니라 지혜도 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도 움직이게 해서 할 일 하게 하고 안 해야 될 일 안 해야 되고 또 때로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워가지고 서로 교회들 가운데 충돌도 일어나고 근데 훨씬 지금 충돌이 덜 하잖아요. 아직도 마음에 남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잠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단에게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성령이 주관해 가신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 사명의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종들에게도 한결같은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